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의 일입니다. 물론 그 원로 목사님은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으로 국제적인 상도 받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세워서 미국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150명 정도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누구든지 열흘 동안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남기고 다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남긴 다음에 다 하나님께 헌신해서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공예배에 참석해라. 그러고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결단이 된 분들만 기공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만 남겨놓고 모두 다 드리는 거예요. 전 재산을. 그래서 기공식 예배를 드리는 날에 정말로 사람들이 왔습니다. 열흘 동안만 먹을 식량을 남기고 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헌신하겠다고 한 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150명 중에서 찾아온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대답을 53명이 왔답니다. 53명이 헌신했습니다. 150명 중에서. 우리는 열흘 동안 먹을 식량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열흘 동안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남겨둔 그 53명의 그 헌신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궁금해서 30년 후에 조사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열흘 먹고 다 굶어 죽었을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솔직한 고백으로 마음에 답변하십시오. 공개적으로 답변하면 들통나니까. 열흘 동안만 먹고 딱 음식을 먹을 만큼은 남기고 다 드린 이 53명의 헌신자들을 30년 후에 찾아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300대 기업에 다 그분들이 들어있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설교하면서 이거를 준비하다가, 그렇다면 30년 전에 열흘 동안만 먹을 수 있는 식량 남겨두고 다 하나님께 드렸다면 열흘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300대 기업에 다 들어있는 걸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깊은 영적인 연합이 있었고 교통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공급하심과 하나님과의 교제하심과 성령님과의 교제하심과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이 그 속에서 있었기에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열흘만 먹을 걸 남겨놨던 그 사람들이 대기업으로, 굵직한 기업으로 성장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묘하게, 정말 신비하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있고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줄 믿으시는 분들은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한번 오늘 본문인데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서로 연합되었다, 합해졌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도 되리라. 죽으심, 부활, 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공급되어지고 공급받고 있으며 연합되어져 있으며 그분과 교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저는 나무 두 그루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무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좋아서라기보다는 관심을 두고 있는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감나무, 하나는 은행나무. 근데 여기 있는 큰 감나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물론 감이 열리면 제가 따먹기도 합니다. 그런 관심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나무에 관심이 있어요. 감나무 한 그루와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감나무는 어디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 나가시다 보면 이제 자세히 보면 알 거예요. 관심 없이 보신 분들 어디 있는지 모를 겁니다. 딱 나가시다 보면 감나무가 양파를 벌리고 있는 작은 감나무가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가지 벌리고 있는 감나무가 눈에 딱 보일 거예요. 나가시면. 그 다음에 은행나무는 어디 있냐면 나가다 보면 우리 대문 그 옆에 보면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에 이쪽 울타리 쪽 은행나무가 몇 주 있었습니다. 근데 수년 전에 제가 나무를 다 베어냈어요. 왜 베었을까요?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송기왕 집사님 하루는 나무를 은행나무를 중간을 딱 베버리더라고요. 저 맨 끝에 있는 나무. 그랬더니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이 가지를 몇 개를 주워 왔어요. 보니까 회초리 같은 가지였어요. 큰 가지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회초리만한 것보다 약간 두꺼운 가지를 한 세 그 정도? 제 생각엔 3개 정도를 가져와서 딱 나무를 베더니 밑둥은 그대로 남겨두고 한 2m 정도나 1m 50 정도 남겨두니 그걸 파가지고 가져온 가지를 갖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묶어두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 지나 2년 지나 지금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은행나무를 봅니다. 이렇게 이게 은행나무가 원래 열매 못 맺는 열매인데 나무였는데 접붙이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열매가 안 맺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매가 맺었구나. 예전에는 하나도 볼 수 없었던 나무였는데 이게 열매가 맺었네. 그러더니 얼마 전 2년 전인가 3년 전에 또 감나무 하나를 갖다 심어더니 가시를 딱 쳐요. 그러더니 가지 2개를 갖다 딱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져요. 이 감나무 원줄기 하나가 있는데 양쪽으로 종자가 틀린 감이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밝히면 나가서 다 따먹을지 몰라 오늘 가을에. 한쪽 줄기에는 대봉감, 한쪽 줄기에는 단감. 이 지금 저기 나가면 이렇게 양쪽 벌리고 있어요. 장미역교 교인들이요 기도합시다고 이렇게 손 들고 모세의 기도처럼 양팔 벌리고 기도하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또 기도하는 나무라니까 이 사이비 아니야 같은데 내 마음은 꼭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지 꼭 감나무가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또 사이비라고 했으니까 제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한쪽 나무는 대봉, 한쪽은 감이란다. 단감이 열리는 나무가 저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는데 접붙여 놓으니까 그렇게 되라는 얘기죠. 안 열리던 열매가 열리게 되고 한쪽에는 대봉이 열리고 한쪽은 단감이 열리게끔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접붙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내 나였습니다. 정말 아무 볼품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육성을 탁 쳐버렸습니다. 나의 죄성을 다 발라냈습니다. 베어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둥지를 갖다가 탁 잘라버리더니 거기다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송 집사님이 그 나무가지가 되다 원줄기다 이렇게 탁 심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살아나가지고 이 원줄기가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이 생명을 줄기에다가 자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가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막 맺는 겁니다. 서로 교통하고 교류하고. 이 나무가 원래 한 그루가 아니었는데 둘이 접붙임을 받더니 한 그루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그루가 아니었는데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의 가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 나무가 접붙임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갖다 붙였는데 살아가지고 이렇게 열매도 맺어지고 서로 교류할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도 그런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란 나무에다 접붙여 놓으니까 생명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좌절될 때마다 주님 의지하게 되면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적인 연합이란 말은 뭐냐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활동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위에서 보다시피 여러분들 나무가 생명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서로 보이질 않지만요 신기하게 지네들끼리 나통합니다. 아마 제 손에다가 나무를 심어놨더라면 며칠 못 가서 죽었을 겁니다.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몰랐던 송집사님,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 어깨를 하나 빼고 팔을 하나 빼고 거기다가 매일 과일 잡술 수 있도록 하나 내가 나무 하나 이렇게 접붙여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 손에 하나 딱 자르고 여기다가 제일 좋은 감나무를 하나 이렇게 심어준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을 되면 감 따 먹어야지 오른손은 딱 감나무를 심어놓고 왼손으로 따가지고 먹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나무와 나무는 이게 연합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같은 생명을 갖고 서로 신비하게 연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나무 두 개를 보면서 뭐냐면 원줄기가 가지가 되는 법은 없더라고요. 가지가 원줄기 되는 법은 없더라고요. 나무를 베어낸 그 상태의 원줄기는 항상 원줄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항상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 남아있는 것이지 이게 절대 원줄기는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영적인 교류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나인 겁니다. 내가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그리스도는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원줄기가 절대로 가지가 되지 않는 것처럼 가지가 원줄기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뿌리 가운데서 올라오는 생명을 공급을 받아서 가지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은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고 신비한 연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신비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이 역사는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게 되고 이 구원받은 것에서 그쪽에서 주어진 축복을 다 공급받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신비하게 연결됐다는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 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에베소 4장 15절이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몸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내가 너희들 머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손을 갖다가
머리라고 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 몸에 있어서 머리는 나다. 모든 중요한 부분이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말할 때는 내가 너희의 머리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형제도 많죠. 저도 8남매 되는 형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맏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맏아들은 아닙니다. 여기도 아마 그렇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대답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넘어져 버려라. 다시 물어봐야 돼. 안 넘어질 사람 다시 물어봐야 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제일이죠? 또 대답 안 한 사람 2번 넘어져 이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형제로서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맏아들이시다. 이걸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되었을 때 표현입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맏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맏아들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볼 때 머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 중에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말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할 때는 내가 너희들의 머리야, 내가 너희의 맏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한 몸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 문제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이네요. 시작. 또한 가지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원래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잘려나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잘려나간 가지는 어떻게 되죠? 그 나무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어있는 나무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대로 말라 죽는 것이 잘려나간 가지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잘려나간 나무로 있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한 나무는 잘려나간 나무를 그냥 놔두면 메말라서 지옥 가는 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나무 가지를 버려두지 않고 잡아다가 어디로 가져가요? 참 감람나무, 좋은 나무에다가 탁 접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뭘 받아요? 참 감람나무에서 보여주는 그 진액들을, 생명을 공급받아서 잘려나간 이 가지가 다시 살아가지고 못 쓸 나무였던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죄와 허물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아니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앞에 거 뒤에 거 다시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2번,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1번, 2번 100점. 그러면 죽을 뻔한 사람하고 죽었던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죽을 뻔한 사람은 살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해가지고 살려주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는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을 뻔하고 기절을 했다가, 기절도 아니면 죽을 뻔하면서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모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아니면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째 돼서 냄새 나는 것을 나사로야 나와라 했어요. 1번, 2번. 2번. 오늘 공부 정말 잘하네. 죽었던 우리. 그러니까 이 가지가 죽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죽으려나 살려나 하는 것이 아니라 탁 꺾어져 나가서 죽었는데, 그걸 갖다가 원가지인 좋은 나무에다 붙여져 버리더란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연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할 때 나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이것은요, 시작.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원래 이렇게 옷 벗고 있었는데, 더 이렇게 추하고 안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다 옷을 입어가지고 우리 모습이 이뻐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말에 멋있는 말이 한마디 있더라고요. 옷이 날개다. 정말로 이게 보니까 다 옷이 날개야. 이게 밖에 나가서 일할 때를 보면 다 허접한 옷들을 입고 다니는데 예배당에 올 때는 참 멋있게 오면 말입니다. 이야, 하늘나라의 선난 선녀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다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 축복 한번 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 이렇게 해봐요. 당신 하늘나라의 천사 같아. 시작. 제가 여기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아주 예쁘고.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뭘 잘 입어서? 옷을 잘 입었어. 옷을.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원래 죄로 더럽고 추한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다 보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내 인생 험난하다고 여기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슬프다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좌절과 어떤 실망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하면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신비적 연합이 되다 보니까요, 얼굴도 밝아지게 되고요, 인상도 좋아지게 되고요, 마음도 밝아지게 되고요, 인생이 달라져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어 가지고 나의 허물은 감춰져 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나게 되고 영적인 생수가 내 안에 부어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신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하게 해주신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나무가지가 꺾여져 있어요. 원줄기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아까 우리 교회 두 나무는 우리 송 집사님이 갖다가 탁 이렇게 결합시켜서 연합해놨는데, 이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구원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적인 상황에서 이 일을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꺾어져 있는 이 나무, 이걸 갖다가 성령님이 딱 잡아다가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에게 뭘 선물했냐면요, 믿음이라는 걸 선물해 주시면서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서 접붙여진 것이에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내 노력에 의해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잘려나간 가지를 갖다가 원줄기 되는 그리스도께 붙여주는, 이 결합해주는 일을 성령님이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만들고 생명을 나누게 돼서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8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하셨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해 줘가지고 영적인 공급을 하게 하며 생명을 하게 하시는 분이 뭐냐면 성령님이 딱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젖붙임을 받은 나무가 붙여놓으니까 그 안에서 생명이 교감하게 되고 생명이 교제하게 됨으로써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잠깐 퀴즈 하나, 지난주 설교를 기억나게 하는 퀴즈 하나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신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의 주권을 따라서 이 떨어져 버려서 죽어버린 이 가지를 갖다가 들어다가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아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은혜 주셨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젖붙임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요한복음 한번 말씀 볼까요? 15장 5절인데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셔. 젖붙임을 받아서 포도나무처럼 딱 붙어 있으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도하나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열매를 맺지. 포도나무이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감나무를 젖붙였더니 감이 열리는 거예요. 은행나무를 젖붙였더니 은행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젖붙임을 받았더니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교회 앞에 감나무 젖붙여놨는데 저거 열매 맺겠다는데 못 맺게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 은행나무 젖붙여놨는데 내가 열매 맺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알아서 열매를 맺겠다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맺지마 맺지마. 그런데 가서 열매가 안 맺습니다. 가을에 저기 감나무 열릴 텐데 막 흔들립니다. 열매 너 죽어? 가만 안 놔둬? 이런다 해서 감나무가 그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말이에요. 안 맞을래 올해는. 이런 법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못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면 누가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본문 지금 잘 보면 또 퀴즈 하나.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가 무슨 열매? 역시 오늘 설교를 잘 듣고 계셔서 일부러 제가 빨간색 해놓은 거예요. 이 성령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사랑의 마음이 열매 맺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제일 먼저 열리는 게 사랑의 마음.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꺾어져 있는 가지였지만 붙잡힘을 받아서 젖붙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고백해보죠. 옆에 우리 내가 참 사랑했어요. 시작. 근데 그 앞에다가 단을 하나 넣어줘야 돼.
안 그러면 오해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 안에 가루에다가 뭘 넣으면 좋을까? 그렇지. 자, 시작. 이게 뭔 말인지 아직 교감이 안 되는구나 이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어요라고 해야죠. 그죠? 자, 시작.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간지럽게 또 뭐 사랑 얘기, 이게 분위기 좀 이상한가 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제일 먼저 열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왜 사랑 먼저 얘기를 했을까 보니까, 그래, 사랑이 먼저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랑의 열매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성경 구절 계속 읽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이 먼저 나오는구나.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사랑이 맺는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비적으로 연합된 사람은 사랑이 먼저 열려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도 그래,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걸 보고 범죄한 걸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한 겁니다. 국가적인 죄를 짓는 것을 덮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어도 덮어줍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한 번 더 해봐요.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다 덮어드릴게요. 시작. 내가 여기서 다 알아봤어. 이제 이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막 드러내버린다는 거예요. 안 따라온 사람들은 다 그런다고 하는 고백인 줄 알아. 내가 당신이 잘못할지 내가 덮어드릴게요. 시작.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0절인데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하고 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사랑입니다. 그게 이성적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읽고 마무리 칠게요. 시작.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한 번 더.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구원받은 우리가 맺을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우리는 구원받은 무리로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 많이 맺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